예, 우리 지난주에는 이 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먼저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교만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지들 딴에는 아주 완벽한 계획을 짜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꾀가 뭔가 하면 지난주 우리 나눈 것처럼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엄청 높이는 척하면서 질문 하나를 슬쩍 던집니다. 저 여기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마치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막 미사여구를 잔뜩 동원해가지고 요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해놓고는 아주 빠질 곳이 없는 완벽한 질문을 자기들 딴에는 꾀를 짜고 또 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걸 딱 묻는 거예요. 여기 가이사는 성경의 발음으로는 가이사인데 우리 흔히 그 세계다 시간에 보면 가이사를 있잖아요. 로마의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도 바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이 성경도 빨리 좀 현대말로 젊은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빨리 바뀔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 로마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자,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딱 OX 문제처럼 딱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답을 고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요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해도 O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면서 나쁜 길로 보내버릴 수 있고 또 뭐 X라고 대답해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만약에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과 같이 로마의 그 군사력 앞에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지금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반감이 크겠어요? 호감이 크겠어요? 당연히 반감이 크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은 그 군중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 로마 편에 서가지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죠. 거기 막 여기저기 살을 더 붙여가지고 야, 저 사람 맨날 너희들한테는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맨날 뭐 기적 베풀고 하지만은 봐라. 저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들 등골 빨아먹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그 열심당원. 자,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로마 제국 앞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력도 막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로마 편에 지나치게 서가지고 완전 우리나라로만 일제 앞잡이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고 또 로마 병사들하고 게릴라전을 수시로 펼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꼰질러도 되겠죠. 야, 예수가 로마 편에 섰더라. 저거 너희들 살려둘래? 막 충동질하면 안 그래도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격렬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대답하면 민중들이나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들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 예수님이 그러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또 이들은 어떻게 이걸 이용하겠어요? 당장 누구한테 달려갈 것 같습니까? 뽀로로 총독 빌라도한테 달려가가지고
저 예수란 청년이 이상한 소리를 합디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의 법과도 안 맞고 하나님 율법과도 안 맞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거 반역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 막 여기저기 또 살도 붙일 거예요. 막 저 사람이 민중의 등에 힘을 얻고 언젠가는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다. 막 온갖 거짓말과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결국은 죽여버릴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들의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는 그 말 그 틀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짜가지고 왔으니까 지들 딴에는 얼마나 어떠한 대답을 해봐라 넌 죽어 먹습니다. 아마 막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 따위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 15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이렇게 질문을 끝나고 나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뭐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뭐 내가 의롭고 뭐 하나님의 뭐 뜻을 전하고 뭐 그런다고 뭐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대답을 해도 넌 이제 죽어 먹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면요. 자,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요. 데나리온은 뭔가 하면 그때 당시 통용되던 동전인데 한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품삯으로 주는 그 동전이 여기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한 5만 원권이나 이게 금속 동전으로 만들었다고 그 정도로 가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적혀 있냐? 가이사의 그 글과 가이사의 얼굴하고 가이사의 그 로마 글자가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게 그 유명한 17절 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OX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들 딴에는 진짜 우리 인간의 머리는 진짜 예수님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완벽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기가 막힌 대답으로 인해서 자 여기 보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도 이 기가 막힌 대답에서 토를 달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대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꾀로 아무리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대적들도 이 땅에서는 힘을 떨치고 막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 뒤에 예수님을 결국 여기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땅을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구속사적인 관점에 보면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로 보니까 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걔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아도 놓고 보면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도 살아가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착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일찍 죽고 뭐 그런 일들 저도 목사지만 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한 번씩은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그 질문들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의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막 안개가 확 거치듯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은 분명히 해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그 의문이 안 풀린다고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지만 손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나 사단 마귀나 그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어둠의 세력들의 한계예요. 그냥 우리 인간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게 어둠의 세력들이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또 우리보다 인간들보다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냥 쪽도 못 좀 우리 막말로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제일 하기 좀 꺼림칙한 설교가 뭔가 하면 헌금과 물질과 관련된 설교거든요. 부흥사들은 뭐 그런 설교 잘하지만 뭐 목사한테 뭐 구독해다 바쳐라 뭐 맞춤양복 해다 바쳐라 그런 말 하지만은 신실한 종도는 그런 말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전하기가 참 애매한데, 자,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 물질생활, 헌금생활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나라든 어떤 정부든 속해서 살아갈 때 세금이라든지 국민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뭐 인간들 생각에는 그런 거 하늘나라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훔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라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말라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만 딱 떼가지고 엉뚱하게 자꾸 해석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자, 하여튼 그거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가 무슨 수로 훔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훔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쳐야 될 11조와 봉헌물은 뭐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뭐 이런저런 예물들을 말하겠죠. 그런 예물들을 바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성도들 중에 저는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 11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꽤 있는 분들 중에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또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중책에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11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열심히 한 그런 분들도 참 신기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작은 교회 폐단이 뭔가 하면 사역자는 사실 돈 문제에 연관되면 안 됩니다. 교회 재정 뭐 이런 게 자꾸 연관되면 안 되는데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뭐 담임 목사님하고 뭐 아무도 없고 부목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 헌금도 다 타이핑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부격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다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 구체적인 직분에 이런 건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교회에서 아주 중직이에요. 아주 중직.
아주 중직에 있는 분인데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신앙했는 중직자예요. 중직자인데 그분이 사회적으로도 직장이 굉장히 좋은 그냥 안 좋은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1조를 매달 얼마씩 하는가 하면요. 그때 지가 정확하게 지금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5만 원인가 하여튼 고정적으로 계속 그 액수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아무리 못 받아도 4,500 이상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1조도 그에 맞게 내야 되고 또 그런 좋은 직장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보너스가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 연말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좋은 직장들은 뭐가 있어요? 그날따라 실적이 좋거나 뭐가 하면 인센티브 이런 게 붙어가지고 또 월급에 뭐가 더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1조도 어떻게 돼요? 그에 맞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1년 내내 한평생 계속 15만 원인지 하여튼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 하여튼 그 액수 자기의 수입에 비해서 형편없는 액수를 계속 똑같이 그냥 정해진 액수.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정한 액수 꼬박꼬박 드리는 게 11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었으면 그것마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성교원금 내는데 그렇게 수입이 많은 사람이 3만 원인가 내면 이런 참 이런 말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3만 원인가 내면서 또 가족들 이름을 다 씁니다. 그 정도 벌면은 애들한테 성교원금 니들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그걸 내면서 또 온 가족 이름을 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주인 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11조 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온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러는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1조가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 가도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헌금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냥 기분 내킬 때 한 번 헌금 한 번 하고 좋은 일 있으면 헌금 한 번 하고 1년에 몇 번 그렇게밖에 헌금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 그러면 헌금 생활에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려서 되겠나? 나는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도 있는데 11조 드리면서도 그거 아까워가지고 또 11조와 관련된 또 사역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자 다시 또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의료보험 뭐 세금 뭐 무슨 이래저래 세금 떼고 나면 한 10% 가까이가 또 10% 이상이나 뭐 하여튼 그 직업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 정도가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 실수익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고 총 세금 내는 게 10만 원이라 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9만 원만 11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중요한 건 내 월급이 얼마란 말이에요. 세금을 뗐든 어쨌든 내 월급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 10만 원은 세금으로 나라에 바친 거고 하나님 앞에는 또 뭘 드려야 돼요? 11조니까 10만 원을 드려야 돼. 9만 원이 아니고. 물론 뭐 액수 거기서 뭐 조금 더 내고 덜 내 가지고 뭐 지옥에 떨어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내가 실수익이 세금 떼고 나면은 그렇게 9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저는 9만 원만 11조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색하잖아요. 그거 만원 더 바치고 덜 바치고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 헌금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봐요. 그런 식으로 11조 생활하면요. 11조 생활하면서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바치면 그 11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11조 적게 바치려고 자꾸 그런 질문들이 의외로 사회 가다가 보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 그거 만 원 더 드리고 10만 원 드리나 그냥 그 9만 원 드리나 1, 2만 원. 아니 그 사람들 커피숍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친구들 만날 때 돈 몇만 원 펑펑 쓰면서 11조 드릴 때만큼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11조 잘못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더 드려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못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 치면 저는 11조를 딱 10만 원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신방 갔는데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밥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말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온전한 11조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얻어먹는 거 그중에 밥공기 중에 밥을 10등분 해가지고 한 등분 하나에 바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미리 사회 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음료수를 한 잔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하기 머리 아프니까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 수입이 별로 안 많아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꾸 애를 써야지. 나 세금 떼고 나면 90만 원 받는데 9만 원만 11조 안 맞죠. 그거는 저는 뭐 그거 9만 원 했다고 하나님이 막 너 액수를 왜 정확하게 계산 못했냐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기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쁨으로 내가 조금 더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더 받으시는 하나님도 얘는 이렇게 물질을 내 앞에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받을 그릇이 돼 있구나. 축복해 주고 싶을 건데 바치면서 아이고 이거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무슨 구걸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돈 없으면은 뭐 굶어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분이 그러시겠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바쳐야 될 거 11조 그리고 헌물들 감사한 일 기쁜 일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돈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헌금 바치면 그 돈은 우리가 뭐 하늘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돈이 탐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에 가장 사람이 노예 생활하기 종생활하기 쉬운 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바쳐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곧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금과 같은 건데 자, 어떤 사람들은요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치고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은 그 세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 몇 년 동안 코로나 거치면서 이 세금으로 다 뭐 했습니까? 국민들 무료로 코로나 검사 다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거기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막 어떤 사람들은 한 달씩 있다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 돈으로 그거 감당해보라 그러세요. 해보라 그러고 중환자실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우리가 낸 세금들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려도 영세 상인들 물론 그 세금 제도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나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고 악한 인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돈 많으니 아쉬운 수많은 궁핍한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복지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독거노인분들 있잖아요. 아무도 가족도 없고 그렇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런 복지 우리가 냈는 세금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통해서 반찬도 전해주고 쌀도 전해주고 또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잖아요. 최저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막 그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면 많이 안 도와준다고 또 불평할 거예요. 있는 것들이 세금 안 낸다고 또 막 불평할 거예요.
우리가 세금 이 땅에 살면서 안 낼 수 있나요? 기왕 내야 되는 거 감사함으로 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삽니다. 힘든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지금 여러분 밤에 해가 떨어져도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 편의점 갔다 갔다 하고 놀러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몇 나라 안 돼요. 저 미국 같은 나라도요, 해 떨어지면은 다 전부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못 나옵니다. 위험하고 무서워가지고. 그게 사람 사는 삶입니까? 얼마나 비참해. 아무리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나라에서 세금 좀 내는 거 가지고 맨날, 아니 뭐 불평 많이 해서 세금 안 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불평하든 안 하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기왕 내는 거, 내가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내 세금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또 힘든 일이 당했을 때 이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좋은 마음 가지고 내면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아니 특히 월급쟁이들은 뭐 이미 원천 봉쇄잖아요. 기왕 어차피 그건 내 돈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함으로 내고, 그것도 난 혜택 받으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세금 내는 것 같고 지나치게 불평하고 막 나라 욕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선진국 치고는 세금 많이 안 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국민이 세금이 걷어줘야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군인들도 유지하고 무기들도 살 수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지금 군대가 없다고 쳐보세요. 당장에 북한이 밀고 내려올 거고 중국 같은 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무슨 구실을 하든지 집어삼킬 거예요. 그렇게 좋은 보호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 6위랍니다. 6위. 이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옛 한때는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군사력 6위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인간은 아무리 꾀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당연히 사람은 못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조차도 완벽한 꾀를 짜내도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단 마귀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는 것까지 성공했지만은 놓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성취한 애들이 걔들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래 주제는 이건 아니지만은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드려야 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물건 훔쳐와가지고 그게 도적질이 아니고, 물론 교회 물건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겠죠. 그런데 내가 11조나 헌금 생활을 꼬박꼬박 똑바로 하지 않아도 그것도 결국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실 가이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았던 그런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금 낼 건 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식민지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주권 국가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세금 낼 때마다 우는 소리하고 욕하고 막 그래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감사하면서 내고, 이렇게 좋은 땅에 사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게 뭐 세금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저기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가 가라 가면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나가서 잘못하면은 그냥 뭐 히잡 안 썼다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민족과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거기에 사는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만 바치는 게 아니고. 저 우크라이나나 뭐 저 아프리카의 오지나 뭐 중국에도 여러분 저기 농어촌 가면 지금도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불평하는 사람도 한 번씩 단기 선교도 맨날 저 뭐 관광지 같은 그런 필리핀 이런 데 가지 말고 진짜 힘든 그런 데 한번 아프리카 이런 데 한 번씩 전부 딸려 보내봐야 돼요. 거기 가서 하루만 딱 자고 오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잠자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절로 감사가 막 튀어나올 겁니다. 요즘 청년들 저 단기 선교 이렇게 갔다 오면요, 그렇게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이 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